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의 틀 속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저 항상 이제 이 부분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어떤 일을 볼 때는 굉장히 초조해지고 걱정스럽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홍해 바다를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경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길이 없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막 두렵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사람의 경험, 관점으로 보면은 형제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절망감, 또 두려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자, 요셉은 이제 이 관점에서 자기에게 부딪힌 문제를 보고 위로가 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거기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항상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틀 속에서만 이 사건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주님이라면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5-7 플러스 2. 5는 워밍업이에요.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2는 이제 같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영감 얻고 질문 만들고. 자, 이 그림은 이제 바울이 이 아굴라와 같이 천막 꿰매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업자라고 적었어요. 동업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천막 제조의 동업자, 그리고 복음 증거의 동업자. 육적인 것에만 동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같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동업을 하는 것. 이게 아주 멋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복이 되었어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큰 복이고, 바울은 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좋은 파트너, 동역자를 만나게 돼서 큰 복이 된 거죠. 참 이들의 만남은 서로 간에 복 있는 만남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좋은 만남, 복 있는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분석.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울, 아굴라, 그리고 뒤에 걸어놓은 천막천, 또 앞에 널어놓고 또 이렇게 벌려놓고 꿰매고 있는 또 천막천. 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벽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은 왜 이 두 사람은 이러고 있을까? 네, 이러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가운데는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으로 목적은 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동업자들이 있다면 참 복 있는 삶이죠. 육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역시 제 인생에서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만남의 복, 내 인생에 아주 행복된 만남들, 주님과의 만남,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또 성도들과의 만남, 또 사명의 동역자들, 우리 KDM 목회자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만남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인생이 막 꼬이게 돼요. 좋은 만남이 되면 그것 때문에 뭔가가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각자의 삶을 그려볼 것 같아요. 각자의 삶.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바울은 바울대로 또 아굴라는 아굴라대로 각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 그러다가 서로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다음 그림은 이제 함께 천막만 꿰매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오늘도 7가지 미래의 비전을 쭉 적어보고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이 뭔지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감사할 것들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쭉 적어봤어요. 우선은 새로운 도전을 해라.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것은 또 새로운 도전입니다. 만약에 아덴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이 역사는 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라. 인생은 항상 새로운 도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만나라. 좋은 만남. 세 번째는 말씀에 매여라. 말씀에 매여라. 네. 자,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이죠. 그리고 여기에 일을 또 하되 육적인 일만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이 같이 가야 한다. 말씀에 매여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참 보통 핍박받을 일이죠, 이게. 네, 핍박받을 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핍박받을 일이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니 이것도 핍박받을 일이고, 성적 타락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는데 그런 데 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외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핍박과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우선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섰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이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나 내 업무나 내 아이들은 공부나 환경이나 내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고 내 관점에서 그걸 볼 때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우리의 삶이 참 좋죠. 네. 행복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의 현장을 하나님의 관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 사명의 현장,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보실 때 내 일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 관점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엉뚱하게 하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나의 미래와 또 내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들. 내 눈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대감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이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뭘 봐도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그랬는데,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천막 만드는 방법을 강론했을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강론을 했을까? 뭘 강론했을까? 아마도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아주 밝히 증언했다. 드러내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비전.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나요?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 비전을 볼 때 과연 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육적인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이게 아쉬운 삶이다. 그러면은 비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그 옛날에 중세 시대에 이제 죄인들을 목매달 때 밑에다가 이제 바켓을 놔요. 그리고 그 위에 발을 디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줄을 매답니다. 바켓을 탁 발로 차버리면 이제 탁 떨어지면서 죽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나요? 죽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조금 뭔가 아쉬운 감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 때도 항상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서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7가지의 저의 미래 비전이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이루어 가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준비해야 될 건 뭔가? 또 2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죠. 건강관리. 2번째는 GTS를 더 구체화시키고 연구해야 된다는 이 2가지. 아마 제 다음 이렇게 사명은 세계 선교와 함께 다음 세대 양육의 제 사명의 마지막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는 이 GTS 프로그램이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더 쉽게 애들이 잘 못하고 있다. 이유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호주머니에 종이 하나, 볼펜 하나 딱 끼고 다닙니다. 왜냐면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빨리 적어야지. 안 적으면 잊어버리니까. 또 잠잘 때도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종이하고, 잠자다 말고 계속 잠잘 때도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면 딱 빨리 적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비전이 명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힘써야 할 건지, 뭘 더 준비해야 할 건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먼저 오늘 본문 쭉 기억해 보시고 7가지 주제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 만나야 될 사람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 오늘 이럴 때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